여러분,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큰 우울감과 불안감과 공허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인생 문제들의 고민거리를 듣고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주는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금쪽 상담소와 같은 심리 상담 방송이 너무나 흥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심리 상담 방송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 세상적 심리 상담 기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심리 상담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세상의 최고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지혜를 짜낸다 하여도 인생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로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에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찾았다 하여도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잠깐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올 때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전문가들이 상담을 할 때에 가장 주되게 그들이 포인트를 잡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상담자의 인생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극복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루션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 문제가 주어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관점은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시대 노예는 거의 짐승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로부터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과 같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빠져나갈지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저주 같은 일로 느껴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적 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심리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은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요셉은 먼저 나쁜 일이다,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계획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노예로 갔는데 제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요셉에게 어떠한 상처나 아픔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노예 생활이 힘겹고 감옥 생활이 힘겨워서 어렵게는 느껴졌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그는 믿음 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과 걱정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담겨진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 삶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의 역사적인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데, 그것을 실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는,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놓았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명이 확 밝게 비춰주시니까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든지 안 펼쳐지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삶에 정말 힘겹게 보여지는 그 인생 문제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여정 중에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거리가 무엇이냐? 결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잡고 준비할 때에 결혼도 안 해본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루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가득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주의적 철학파인 스토아과 같은 금욕주의에도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얽혀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도 있고, 이혼하는 경우에도 믿는 사람들끼리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는 믿는 사람, 아내는 믿지 않는 사람 간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상태라면 앞으로 재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결혼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솔루션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결혼 질문에 대한 복음의 솔루션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만약 오은영 박사님께서 결혼 문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솔루션을 받다면 기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읽다 보면 결혼에 대한 어떠한 고결함이나 환상이 다 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근데 불타는 정욕 때문에 음행의 유혹을 받아서 견딜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정말 고결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만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솔루션은 결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루션으로 주는 결혼에 대한 이 내용에서는 어떠한 배울 만한 행동적인 원칙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도 안 해보았고 재혼도 안 해보았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전 인격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솔루션을 오늘 살펴보게 되면 결혼에 대한 이 세상의 원리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소재 삼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면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제 계속 더 같이 사귀게 된다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결혼과 이혼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결혼을 해도 공허할 것이고 결혼을 안 해도 공허할 것이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도 공허할 것이고 재혼을 해도 공허할 것이고 무엇을 해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타인들과 관계를 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뻥 뚫려버린 그 공허감을 이 세상으로 땜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파민이 일어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해지고 더 만족이 느낄 수가 없는 정말 그 공허의 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혼자 살고 이혼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뻥 뚫려버린 그 공허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배우자가 나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순간은 도파민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 결혼이든 이혼이든 독신이든 모두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결혼 문제, 결혼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진정한 솔루션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관련된 사도 바울의 솔루션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불타는 정욕 때문에 음행의 유혹을 받으며 견딜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6절인데 6절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절을 보면 결론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결혼에 관한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것이 정말 귀찮고 피곤하고 그냥 혼자 내 맘대로 사는 게 좋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너 혼자 살으라고 하는 은사를 받아서 혼자 살라라고 솔루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은혜와 구분되어지는데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이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지 않고 하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은 정말 공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결혼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이라는 것이 가장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좋다, 결혼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다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혼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정도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생각해 보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결혼하는 그러한 일에 마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는 일에 마음이 갔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먼저 너희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너희들은 본받아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도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희망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부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독립적으로 아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벗고 있습니다. 서로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와를 보는 것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아담을 보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그냥 독선적으로 바라보니까 안 보였던 뱃살이 보이는 것입니다. 까탈스러웠던 막 성격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와도 아담을 보니까 키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 안 하면 그 결혼은 진정한 결혼이 아니다. 그거는 은사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 되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 결혼이 이렇게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이 결혼을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세상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몇 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부부가 있는데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임하는 각자의 생각이나 태도가 다 다릅니다. 결혼의 의미가 주는 비중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 간의 결혼과 이혼, 불신자 간의 결혼, 이혼, 배우자의 폭행, 도박 중독, 여러 가지 배우자의 습관이나 생각,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 문제의 전문가라도 단 몇 마디 말로 타인의 결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는 의도로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 문제를 맞이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얽매일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다가 내 마음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분산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꾸어레라고 하는 단어와 달의 동사 1인칭 도, 준다. 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마음이 아내로 빗나갔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 마음이 하와에게로 가고 하와는 아담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마음을 다 주고 아내에게 마음을 다 주면서 서로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빼놓고 너희들이 독산적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죄냐면 이것에 얽매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 눈앞에 항상 보입니다.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동안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 마음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얽매이기 쉽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이 결혼 문제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대표로 삼아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나 아니면 친척이나 친척들이나 너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에게 빗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정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나에게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또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의 얽매임을 다루는 것입니다. 얽매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욕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음행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내 말고도 딴 여인에게 눈이 가게 돼 있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 세상에 힘이 생기면 애인을 하나씩 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남에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애인 하나 없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을 해도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유일한 관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기준점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면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면 결혼해라.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한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 이러한 너희들이 친밀한 관계로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잘라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명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빗나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관계를 이루는 결혼, 부부관계, 이혼, 독신으로 지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음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잘라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 안에서 끊어내야 할 대상으로 가장 먼저 가족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족 관계가 가장 얽히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빗나가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기쁜 일이 주변 사람에서 일어나지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반응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빗나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결혼 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결혼에 관련된 문제를 예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단 하나의 원리는 얽매이기 쉬운 수많은 대상들을 마음에서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내 마음을 포개고 날마다 십자가에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를 저도 결정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친히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사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평생 혼자 살아도 나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혼자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결혼의 은사이고 독신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친히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